기독교인들을 위한 오디오북 채널 ABC입니다. 제2장 첫 번째 영상입니다. 꼭 세례를 받아야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그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가르치신 복음을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말씀을 믿고 복음을 믿고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순종이 필요 없다고 믿는 것인가요?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한다고 성경에 기록된 구절들을 수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요한복음 3장.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베드로전서 2장.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분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믿어야 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이기도 합니다. 아들을 순종한다는 것,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예수님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도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또한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입니다. 진리를 믿어야 하지만 또한 진리에는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갈라디아서 5장.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베드로전서 1장. 진리를 순종하거나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리의 복음 역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지만 또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복음을 순종치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로마서 10장.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베드로전서 4장. 복음을 순종치 않는 사람과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같은 사람일까요? 믿음과 순종이라는 두 단어는 공통의 의미도 있지만 엄밀하게 보면 구별되는 의미도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이라는 두 단어를 구분해 쓰는 경우에서 자녀가 부모의 말을 1. 믿고 순종하는 경우 2. 믿지만 순종하지 않는 경우 3. 믿지 않지만 순종하는 경우 4.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경우로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진리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1. 믿고 순종할 수도 있고 2.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 믿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고 4. 믿지는 않지만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네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지만 대체로 믿으면 순종을 하게 되고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명령과 약속으로 주어진 복음을 믿는다는 말에는 복음을 순종한다는 의미가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의 시작과 끝에서 믿음과 순종이라는 두 단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로마서 1장.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장 5절에 믿어 순종케 라는 구절은 영어 성경에서는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순종이 뒤따른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신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인데 그 죽으심과 장사되심의 순종으로 연합하여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즉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책의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과 사도들은 한결같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복음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당연히 복음을 순종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도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복음에 순종했습니다. 광야에서 빌립을 만나 복음을 들은 에디오피아의 내시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복음에 순종했습니다. 고넬료의 가족들도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가족들도 모두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그의 복음에 연합되는 믿음입니다.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에 참여하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음의 은혜는 듣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에 순종하여 구원을 얻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